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욕심이나 육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그 마음을 깨끗이 하고 청결케 하는 그 부분들이 돼야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또 영이시고 또 사랑이시고 빛이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들, 말씀을 보게 되고 또 환상이나 또 하나님의 깊이 있는 영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또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그 말씀의 깊이나 은사의 깊이들이 더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청결케 되고 깨끗게 될 수 있도록 가장 더러운 것과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에레미야 17장 9절부터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근이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때로는 모를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는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야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었을지라도 순간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게 되고 순간 우리의 마음이 또 흔들리게 되고 또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서부터 마가복음 7장에도 악한 것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도 보시면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 악한 생각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잖아요. 음란하고 도적질,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이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렇죠. 어떤 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또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깨끗하다, 또 우리는 의롭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세운 자를 통해 훈계 책망을 받으면서 우리가 순간 먹었던 마음들, 또 우리들이 순간순간 미워하는 마음, 판단했던 마음, 음란한 마음, 또 욕심들, 그런 것 자체를 우리들이 버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2절에는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깨끗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또 우리도 세상 교회 다닐 때는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경건하다 생각하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부분들을 감찰하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24장 12절에는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때로는 모를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원장님을 통해서나 또 선지자분들이 환상으로 또 예언으로 또 말씀하셨을 때 어쩔 때는 못 깨달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내가 했었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 하고
돌아보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또 순간 또 그런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나 순간 그런 마음을 가졌던 부분들이 또 생각날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그런 숨은 것이나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참 그래서 간사하다는 거죠. 내가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렇게 안 해야겠다, 또 이런 부분들 이렇게 고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지라도 그 마음이 또 쉽게 부패가 또 될 때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또 열심히 해서 순종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또 우리들이 금방 또 마음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런 부분들에서조차 흔들리게 되고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정한 마음은 시편 51편에 나와 있죠. 그거 부분들이 선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이죠. 시편 51편 2절에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대자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7절에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러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그 죄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끗게 씻기시고, 10절에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12절에도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지라도 그 부분들이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들을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이 거룩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잠언서 20장 9절 10절에는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을 정하게 또 깨끗게 또 하나님 앞에 정했다 할 자가, 나를 깨끗게 할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내가 스스로 이것을 고쳐야겠다, 내가 이건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연약하고 또 쉽게 미혹돼서 또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고 또 요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았던 부분들. 그래서 온전한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지만이,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깨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말씀에 어긋난 부분들이 되지 않게끔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시편 119편 먼저 보시면, 시편 119편 9절부터 보시면 청년이여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했을 때 먼저 말씀을 따라 삼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1절에는 그러죠.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또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또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온전한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또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고쳐갈 수 있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물은 곧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을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그 마음에 말씀에 어긋난 그런 생각들, 악한 생각들을 깨끗하게 또 거룩하게 씻기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또 입술에 나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또 물은 그러죠. 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선한 양심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의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물세례의 의미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말씀에 어긋난 것을 행했을 때 그 양심이 찔리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선한 양심이 먼저는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을 갖지 못한 부분들이지만, 이 양심이, 선한 양심이 회복되면 그 선악을 분별해서 선한 것을 쫓으려 하고 악한 것들 행치 아니하려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그 악을 깨달아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씻기우고 이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래 계신 분들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순간 우리들이 말씀에 어긋난 것들, 잘못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또 고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양심들이 회복돼서 또 다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심이 더러운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디도서 1장 15절 16절에는 보시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죠. 10절부터 나와 있는 이 할례당, 또 그레이드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배만 위하는 그 12절의 게으름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가 채워지지 못하고 또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또 배만 위한다는 것은 육신의 것만을 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을 시인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것. 그것은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이 회복이 돼서 그 말씀을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또 이곳에 있다고 말씀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행하지 아니한 그런 부분들이 곧 그 가증한 부분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을 알고는 그것을 행하려 하고 그것을 더 지키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는 보시면,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는 보시면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또 맑은 물, 말씀으로 또 모든 더러운 것에서 또 우상 섬김에서 전결케 한다는 것. 또 26절에는 새 영,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이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들이 말씀이 채워져서 또 모든 더러운 것에서 또 우상을 섬김에서 정결케 하라는 거죠. 또 말씀이 채워지는 가운데 또 우리들이 우상에 관한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우상이 있으면 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상을 다 제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 신명기 7장에도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
또 그것을 눈으로 보고 사모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제했을 때 그 성령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게끔 하신다고 에스겔서 11장에도 보시면 말씀을 하시죠. 에스겔서 11장 18절부터 보시면 에스겔서 11장 18절부터도 보시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서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여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18절부터 그러잖아요. 먼저는 모든 미운 물건, 또 가증한 것, 그것은 우리들이 신명기 4장,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 곤충, 짐승, 하늘의 해달별, 어족, 이런 그 형상들을 우리들이 다 먼저는 제하여 버리고 그것을 버렸을 때 그 19절부터 나와 있는 그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또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끔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잖아요. 우상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정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도 그 우상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5장 20절에도 보시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뭐 인형이나 캐릭터나 그런 거 보면 그렇죠. 막 이쁘다 생각하고 그것이 멋있다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한 물건, 미운 물건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것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것들 또 가증한 그런 부분들을 버리고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그 우상을 버리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에레미야 4장 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아멘.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먼저 그 가증한 것을 버리고 또 마음이 요동치 아니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또 우상에 관한 그런 부분들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 있어 우상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이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 그냥 있어도 그런 부분들에 무감각하게 되는 부분들이지만 우리들이 성령 받고 말씀을 지켜감에 따라 이 우상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다툼이 생기고 집안에 분쟁이 생기고 또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는 또 몸도 이렇게 안 좋아지는 막 허리가 아프고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생겼을 때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엄마가 뭘 갖고 와서 그걸 제가 봐서 거기에 우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놓으니까 할머니가 막 이제 살겠다고 그런 부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같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같지만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고 아프시게 하고 또 다투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집에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부분 또한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더욱더 철저히 정리해야 우리들이 정결케 되는 것이고 깨끗게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렇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또 가증한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더욱더 버리고 비워야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가 되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든 말씀에 맞지 아니한 부분들을 더욱더 버리고 우리를 깨끗게,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온전하게, 그러니까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부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그 중매자로서 성도와 예수님을 혼인시키는 그 중매에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 그러죠. 뱀이, 사단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또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런 부분들처럼 우리들이 처음에는 정말 열심 내고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사모하고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새롭게 겸비하고 진실된 마음, 정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욕심이 생기고 또 높은 마음, 또 그 겸손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다 부패잖아요. 마음이 높아지고 욕심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러니까 부패해. 그래서 그 4절부터는 그러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잘 용납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다른 예수는 그러죠. 다른 복음은 말씀이 변하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그러죠.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자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교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건에 관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변화가 돼서 그 말씀이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부패해져서 경건한 부분들 또 이런 그 진리를 쫓는 부분들에서 벗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6절부터 나와 있는 그러죠.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지족해서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좋게야 되는데 이 부하려는 마음, 욕심 또 세상의 것에 대해 미혹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 우리들이 침륜과 멸망에 빠지고 또 마음이 부패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 교회들이 전하는 그런 잘못된 교훈,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구하게 하고, 또 그렇잖아요. 세상 교회에 다녔을 때는 그러죠. 참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또 하나님 믿으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닐 때도, 교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착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욕심은 더 많은 것 같고, 또 높아지고 막 이런 부분들은 더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저도 그때 이야기를 해보고 들어보면,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뭐 재물도 있고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면 또 위에 있고 꾸어주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도 그렇잖아요. 먼저 신명기 8장 말씀처럼 우리들이 연단되어져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또 무조건 이렇게 잘 돼야 되고, 또 잘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육신의 것이 부해지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식의 그런 말을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이 되어서 저도 그 욕심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믿어서 나도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돼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부패죠.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지족하는 마음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좋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했을 때 더해 주시는 거고, 그리했을지라도 항상 마음을 낮추고 가난이 가져서 그 마음이 높아지거나 부패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러죠. 그러니까 구약 말씀에는 그런 육신의 축복에 관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약의 말씀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경건에 관한 부분들이나 또 은사에 관한 부분들, 또 내가 변화되는 부분들, 신약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이시고, 또 부유한 자들은 심판이 있다고, 또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이런 부분들이 많죠. 물론 물질의 부분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들이 먼저가 하나님의 부분들이고, 또 하나님의 부분들이 채워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들이 순종하고 따라가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과 유업으로 받아야지만이 모든 부분들이 온전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서 그 마음이,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 욕심이나 세상적인 근심이나 염려가 들어올 때도 있어요. 세상 것에 마음이 좀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부패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욕심이 잉타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욕심을 버리면 우리들이 더 마음을 깨끗게 하고 청결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가난히 갖고 이 지족하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만 하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는 보시면,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는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은 의문에 순종한 것,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이고, 세상적으로 세워지는 그 부분들은 22절에 그러죠. 부패하게 된다고.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는 것은 이 부패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또 내세의 능력, 이런 것을 맛보고 그 영적인 부분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들은
그런 것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는. 저도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알면 교만해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 위험하다.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세운 자를 만나야지만이 또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도 교회라는 곳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운 저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이곳뿐이라는 거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전파돼야 되는 것이고, 교회들도 다시 또 세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부패한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또 디모데후서 3장에는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5절부터는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단다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얌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리는 자들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5절부터는, 그러니까 3장 1절부터는 말세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5절에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 모양만 갖추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 교회들처럼 그러죠. 그 모양만, 경건한 그 척만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의 능력, 또 우리들이 은사 능력들을 받아서 우리들이 그 온전한 것들이 채워져서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채워져서 확실히 나타내고 또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세상 교회들은 그냥 모양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7절부터 보시면 그러죠. 항상 배우나 마침내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 이 얌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또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얌네와 얌브레도 이 술객들이고 은사는 받았지만 또 하나님 세운 자를 대적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그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패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순간 마음이 높아지면 또 원장님을 대적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겉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부패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부분도 항상 돌아봐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또 청결한 마음, 또 욕심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돼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에도 그러죠.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는 그러잖아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허망하지 말라.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져서 이 사람들은 감각이 또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에는 욕심으로 그렇게 행했지만 22절부터는 그러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우리들이 새롭게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또 말이나 행하는 행실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잠언서 22장 11절에는 보시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들이 사모해야 할 부분들이잖아요. 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케 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자들은 자기 자신을 말씀대로 고치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에는 항상 덕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말들,
또 악한 말들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금 예수님이 그의 친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면 또 마음이 선하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도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보시면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그 실과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은 나무는 곧 사람이잖아요. 실과는 열매죠. 그러니까 열매는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말과 행실들이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지만 이 나쁜 열매,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말이나 행실들이 맺혀지지 아니한 나무는 그 나무 자체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34절부터는 그러죠.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만 악한 사람은 그 악한 것, 말씀에 어긋난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을 지키려 하는 자들은 그 입술에 또한 그 행하는 행실 속에 그 열매들 속에서 이 성경대로 행하는 그 부분들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술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말, 어긋난 행실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부분 또한 열매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에는 보시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죠. 과실을 맺는 나무는 더 맺게 하려고 더 깨끗게 하지만 그 가지가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그것을 제해버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더 이 말씀대로 우리를 깨끗게 또 우리를 고치려고 또 말이나 행하는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우리를 깨끗게 해서 더 열매를 맺히려 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과실들을 맺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4절 5절에도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 안에 거한다는 거죠. 사랑 안에 계명을 지키고 성령이 우리 안에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그 주 안에 거해야 이 열매, 과실들이 맺혀진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함으로 더 많은 열매들을 맺힐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했을 때 요한일서 3장에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 또한 깨끗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깨끗게 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으로 또 은사로 나타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을 깨끗게 하는 거, 청결케 하는 거, 그래야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보시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경계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또 선한 양심이 회복되고 이 온전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이루는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의 마음이 부패하거나 또 이 부분들에서 멀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은사와 말씀을 채우고 또 하나님의 부분들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것은 그렇죠. 영생을 얻어서 또 이 부분들을 이루려는 그 목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들은 아픈 것만 나으면 되고 또 물질이 어려운 사람들은 물질이 어려운 것만 해결되면 된다고, 또 처음에는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믿고 나오지만 우리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또 하나님 나라 영생,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또 온전한 사랑의 이 경계의 선에서 부패치 않고 이 선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그 부분들을 지켜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24편 3절에는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한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님의 산, 또 하나님의 전에 설 자는 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하고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한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전 안에 거함으로 또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